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49과.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오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주권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에서 27절은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인생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 말씀은 바다에서 전문적으로 어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배도 바다에서 보면 너무나 작은 나뭇잎 한 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면 물이 출렁이는 대로 배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배가 흔들리는 대로 이곳저곳으로 쏠리며 넘어지는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표현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다를 비유로 든 것은 이 세상은 바다처럼 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인생을 고해와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해라는 말을 국어사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해란 고통의 바다라는 뜻으로 괴로움이 끝도 없는 인간 세상을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인생은 고해와 같다는 표현이 맞는 듯합니다. 바다는 평온하다가도 언제 폭풍이 불어 파도가 치고 배를 위협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삶에 언제 불행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3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폭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역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폭풍을 잔잔케 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같이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 질병의 재앙을 당한 우리에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귀한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바라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30절 말씀이 눈에 띕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폭풍이 일어나 꼼짝 못하고 죽어가던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바다가 평온해져서 항구로 무사히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다가 항구로 돌아오는 어부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살았구나. 드디어 안전한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폭풍을 멈추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 31, 32절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험한 세상을 평안 중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35절에서 38절절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살며 의지하는 자의 삶은 황폐했을지라도 옥토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위치 그리고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을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면 모든 것을 바꾸어 옥토로 바꾸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할 때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역시 기대가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까지 바꾸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였던 자들이 그 풍성함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일어날 일을 본문 39절 그리고 4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압박과 재난과 오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살만해졌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에게는 다시 재난과 오한을 통하여 그 숫자를 줄이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살라고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것을 항상 체험하며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근래에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하여 벗어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서로 말해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